우리 어저께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3절과 4절에 에베소를 남겨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별로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서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이상한 것 가르치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죠. 에베소가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요. 굉장히 큰 도시여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공동체도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도록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큰 배려를 해서 너는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목회해라.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가장 목회하기가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으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꽃길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시밭길을 걷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너는 대형 교회에서 목회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개념 속에도 이게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교훈을 자꾸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해가지고 이상한 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쳤죠.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어야만 하는데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랬습니다. 3절에서 아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훈의 목적, 그래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교훈이 있고 5절에도 교훈이 있는데 3절에서의 교훈은 다른 교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5절에서 말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참된 신앙, 참된 복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나오는 복음은 완전히 같은 건데 3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고 5절에서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 청결한 양심도 그 다음에 선한 양심도 거짓이 없는 믿음도 다 뭘 향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을 향하고 있잖아요. 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목적은 사랑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요. 복음은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네 가지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음의 사람들은 낮아지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으므로 우리도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 되면 희생하고 피 흘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주께서 낮아지셨으므로 우리도 낮아지는 거고, 내려오셨으므로 우리도 내려가는 것이고, 섬기셨으므로 섬기는 것이고, 피 흘리셨으므로 피 흘리는 것이고, 희생하셨으므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에 뭐 족보를 따져요? 신화를 얘기해요? 다른 것을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단순한 겁니다. 사랑으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랑. 예수 믿으면 단순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다는 것은.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에 시작할 때 팔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니 사람들이 이제 산에 올라왔죠.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산에서 5장, 6장, 7장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편집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곳에 가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저곳에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다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산상보훈으로 이렇게 다 몰아놨구나 알 수 있죠. 마태는 편집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 비유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눠져 있는데 마태는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장을 가보면 그 말세, 그 재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도 마태는 다 모아놨습니다. 아무튼 마태는 다 모아놓기를 좋아해서 편집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산상보훈에 보면 산상보훈의 출발점이 뭐냐면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8가지 딱 나오죠. 그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가 나옵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청결하다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원문으로 찾아가서 보면요,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단순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심플하다. 마음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잘 못 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단순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만 죽자 그냥 마음이 거기 해바라기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마음이 가질 않아.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줬잖아요. 대학을 갔더니 저 대학 때만 해도 그 MT가 많았어요. 그래서 멤버십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1학년들끼리 MT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같이 1박 2일 하면서 교제하면서 친해지는 이제 MT를 가죠. MT를 가고 전체 이제 우리 과가 다 MT를 가기도 하고 MT를 가죠.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죠. MT도 가고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친구들하고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다방도 가고 뭐 공부하느라고 시험 보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은데 주일이 돼서 교회도 가고 그 사람과 그렇게 많은데 나는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가 우선이고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가 우선이고 많은데 교회도 가는 것과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단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는 거죠.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임에서 뭐 돈을 가지고서 뭐 자기들끼리 돈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도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놀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뭐 다른 거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서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한테 살해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헌금한 걸 가지고서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지 다른 거 하는 공동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딱 그 복음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 나도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나도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은요.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요? 사랑의 방점이 찍혔다고요.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복음.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이든 선한 양심이든 거짓이 없든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겁니다. 뭐 다른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이에서 벗어나는 게 뭐죠?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말에 빠집니다. 헛된 말. 여러분,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탈선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탈선한다 그러는데 탈선이 뭐죠? 탈선은요, 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할 탈에다가, 그 다음에 이 선이죠. 그래서 탈선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기차가 가다가 궤도를 깔고 가야 되는데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탈선하는 순간에 기차는 운행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차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탈선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도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세계의 극한 직업 이걸 봤더니 캄보디아인가요? 뭐 미얀마인가요? 어디에서 여행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가다가 그게 완전히 후진국이니까요. 가다가 커브를 도는데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가다 그냥 서버렸어요. 탈선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프리카였던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아프리카 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황무지 같은 광야 그 사막 비슷한 데서 탈선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기차 궤도만 있고 기차만 있는데 탈선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기다려야 되는데 한 이틀 기다려야 되니까 먹을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 짐을 싸들고 그 아프리카 특유의 사람들 그 슬리퍼 신고 어떤 사람은 슬리퍼도 없이 그걸 이고 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되냐. 그래서 걸어서 한 3일 가야 된대요. 기차 기다리느니 그거 타고 가죠. 여러분 아무리 급한 사람도 탈선하면 무의미합니다. 벗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에서 벗어나면 뭐에 빠지느냐? 헛된 말에 빠집니다. 의미 없는 말. 말만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옆에 사람이 조금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교회에 어떤 것이 조금 미흡하면 도대체 이거 왜 안 하느냐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되고 내가 메우면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너 왜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헛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보세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맨날 말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그 목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사랑의 목적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데 선교회를 우리가 다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이 잘 이제 되는 듯 안 되는 듯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선교회를 뒤집었잖아요. 나이별로 다 자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똑같은데 나이가 들으면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래는 없어져 가지고 맨날 우리는 사람 없다 그러고 회비도 감당이 안 되고 뭐 사업도 감당이 안 되고 맨 꼭대기만 그냥 저수지처럼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섞어서 그냥 아예 그냥 나이 상관없이 섞어가지고 나눠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회비 걷어가지고서 목회자 생신 챙기고 뭐 어디 수련회 간다고 거기 후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비 걷어가지고서 전부 다 그게 회비 걷은 것이 만약에 5만 원만 걷든 7만 원을 걷든 10만 원을 걷든 100만 원을 걷든 얼마를 걷든지 간에 그 회비, 회원들이 낸 회비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로지 선교만 하자. 여러분 여전도회 그러면 전도하려고 만든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 회비 걷어가지고서 맨 딴짓을 하고서 목회자한테 돈 가져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비 걷어가지고 왜 목회자를 뭐 옷을 사주고 돈을 가져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워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쓰임 받아야죠. 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사랑에 있어요.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런데 그거에서 벗어나면, 궤도 이탈을 하면, 탈선하면 헛된 말에 빠져요. 자꾸만 말만 많이 하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해요. 의미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져서 뭐 하느냐?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해요.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서 얘기해요. 율법은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끝나고 신약시대에 오면서 효용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은혜시대, 성령시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죠.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 하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율법은 버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어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나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자꾸만 율법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드렸어요. 적법하게만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을 얽매는 도구가 되거든요. 9절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해서, 복종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율법이 세워졌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다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다 어기거든요. 우리도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산다고요? 은혜 시대에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대에 살고 있고 믿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맬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서 너무나도 좋아요. 진짜로 저는 좋은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저 교회 다닐 때 예배 시간에 모자 쓴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니 모자를 쓰면 좀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때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냐면 그 전에부터 제가 진짜 율법적인 게 고등학교 때요. 주일에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놀랍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단 한 번도 주일에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 율법적이었습니다. 주일에 뭘 사먹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뭘 사먹기는 뭘 사먹어요. 진짜 율법적이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는 다른 일이 아무튼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너 괜찮아. 너 이렇게 해서 너 힘내. 하나님 널 지켜주셔. 그렇게 했는데 얘가 담배를 피다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럼 제가 잘 타일르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옥탑을 끌고 올라가 가지고요. 한 20m 되나요? 정말 미친 짓 했죠. 떨어져 죽인다 그러고 막. 말이 됩니까 이게? 걔 친구는 머리에 염색을 이렇게 해왔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전체 염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브릿지 하나 이렇게 염색해왔어. 그 당시에 그런 게 유행했으니까. 염색하고서 교회 왔다고 너 머리 잘라버린다고 내가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슬리퍼 신고 온다고 제가 슬리퍼를 벗겨가지고 뺨을 때리질 않나. 진짜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기겁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염색한다고 머리를 그렇게 했는지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서 다 염색하고 계시던데 흰색으로 그냥 다. 그분들도 그러면은 감정색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그런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옷을 뭘 입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가. 뭘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떻게 하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에베소 교회는 입만 열면 율법 그러고 다른 교훈을 계속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 이제는 못하게 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복음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이탈하면 맨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서 율법 그런다. 의미 없는 거. 자,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니라. 예,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교훈은 복음 따르는 게 교훈이지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아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 거기서 벗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에 매여 있을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자꾸만 매여 있을 필요 없이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말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행함에 있고 내가 섬김에 있고 사랑에 있고 그런 공동체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은 이런 곳에서 헛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다른 교훈을 말하고 율법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서 논쟁하고 그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 뺏기고 마음 상하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